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는 갓곳의 성도들에게 안부드리겠습니다. 몽골어로 통역해서 들으시는 몽골 성도들, 그리고 시애틀의 성도들, 그리고 중국 할빈 성도들, 대전, 그리고 광주, 하순, 진주, 사천, 여러분들 모두에게 사랑의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목적을 놓고 역사를 하시죠. 결국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영원히 거하는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만이 아니라 계시록 마지막에도 그분의 원하시는 역사가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분은 나는 알파 오메가다, 시작하고 끝내시는 분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목적 없이 그저 사람들을 사랑만 하고 지옥 가지 않게 그저 구원만 해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아는데,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원대한 광대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그 뜻을 놓고 역사하시고, 사람에 대한 구원도 그 중에 하나의 과정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만유가 완전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되고 화목되고 만유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에베소서에 특히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것이 계속 나오는 게 에베소서 책이에요. 거기 보면 만유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 통일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기관이 교회예요. 그 이제 일단 이제 구약에는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락이 있고, 하나님 선택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단 이스라엘을 얻으시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그분의 나라로 삼으시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완성되느냐? 그렇지 않죠. 율법은 하나의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지나가는 겁니다. 결국 신약의 교회가 이제, 우리가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에요.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율법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실패하냐? 오늘날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데, 그 모든 혼란스럽고 부패하고 타락한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교회도 실패하구나, 그렇게 단식하면서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교회는 실패할 수 없는 경륜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을 부어주심,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패하면 하나님이 역사가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교회는 실패할 수 있는 경륜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것이 이제 에베소에 있죠. 그게 이제 오늘날 그럼 교회가 왜 이러냐? 그러면 무엇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복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복음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다 복음 전한다고 하지? 예? 천주교도 복음 전한다고 그래요. 예? 예. 그게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왜 건강이 안 좋아요, 사람들이? 문제가 그 음식에 있어요. 찾아보면 식습관이 있고 생활습관이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교회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고쳐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 뭘 전하는지, 뭘 배우는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함께 몽골에 간 성들이 몽골의 교회는 참 좋다 이렇게 말. 한국은 별로 안 좋다. 그렇게 몽골에 갔다 온 성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왜 몽골이 좋을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모양이 성경처럼 이렇게 나와가는, 완전하다고 안 해요. 나와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죠. 몽골에 가면. 근데 한국은 전반적으로 기초적으로 뭔가 잘못된 걸 많이 배워가지고 많이 듣고 내장되어 있어요. 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양이 완전하게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천주교의 교황이 지금 이 나라에 와 있습니다. 많은 면에서 매우 훌륭한 인간의 덕성을 갖고 있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감동을 하고 제가 쓴 책에 착한 마음 착한 열매 책에도 천주교의 그 지도자들이 미덕을 기록한 게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청빈한 삶이라든가 가난한 사람을 향해 나아간 마음이라든지 자기가 응당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많은 오해도 받았더구만 그런 오해도 적극 변명하지 않고 세월이 가서 그저 이렇게 밝혀졌을 때 하고 참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미사 때 사용하는 그 말투, 음성 이런 것들이 어떤 잘났다고 뭐 내가 잘 안다고 뽐내고 하는 그런 과장하고 그런 게 없고 그저 순수하게 그저 자기 평상시 하는 말투 참 개신교의 사역자들에게서 참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참 진실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분이 이탈리아 한 신문에 보낸 편지에 하나님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양심을 지키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 신문 라 레푸블리카라고 하는 무신론자 그 에우제니우 스칼파리의 칼럼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진심과 뉘우치는 마음을 갖추면 하느님의 자비는 한계가 없고 신앙이 없어도 양심에 따르면 된다 이렇게 말했고 지난 5월 달에는 하느님을 믿지 않아도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그의 이해가 다릅니다. 그는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부활한 기적을 보인 인물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죄를 짓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각자의 양심을 따른다면 하느님이 용서를 해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예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복음 진리와는 매우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한다 어떤 사람들. 그래서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죠. 그의 말은 카톨릭의 대표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그 소책자에다 썼지만 그 행위 구원,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거는 결국은 마틴 루터가 1500년대에 이 신칭이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개혁의 횃불을 일으키게 된, 들게 된 하나의 동기가 된 하나의 믿음의 교리예요. 아직도 그들은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선행의 본을 보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참혹한가를 간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영혼들이 다 멸망하면 어떡할래요?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을 짓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고 믿고 믿지 않고가 멸망하느냐 심판을 받느냐 심판을 받지 않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요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이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멸망하느냐의 갈림길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안 믿어도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용서받는다고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성경에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는 저희를 데리고 나가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게 빌립보 간수 얘기예요. 사도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옥에 갇혔던
감옥에 갇혔던 죄수 바울과 바나바, 그들에게 간수가 그 옥문이 흔들리고 사슬이 풀리고 기적이 일어났을 때 무릎을 꿇고 그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드릴까? 예수 안 믿어도 양심대로 살면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안 했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을 살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예. 그렇게 좋은 말로, 사람 듣기 좋은 말로 했을 때 그들이 들을 때는 좋을라나 몰라도 멸망한단 말이에요. 아주 그럴듯해 보이죠? 예? 예.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도 다 사랑하죠. 맞아요. 안 믿어도 다 양심대로 살면 부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천만에. 예. 아니에요. 그러면 뭐하러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죠? 사랑을 보이시려고? 아니죠. 그건 오해했습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바울이 그랬어요. 나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십자가 복음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복음이 결국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아주 하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의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면 그 미혹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게. 그렇게 멸망하게.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 아니라는 거죠.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아래에 있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행위로서 사람이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거예요. 그게 분명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3장 13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받는 것이 결국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목적. 그리고 성령을 받은 무리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2장 16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 5장 1절에도 로마서도 이걸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도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거지. 사람의 착한 행위로, 선행으로 아무리 양심대로 살려고 해도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예, 속지 마세요. 예. 예. 이것이 이제 오늘 전하는 첫 번째 저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통 우리나라를 벌집처럼 만들어 놓은 구원파의 복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저런 모습을 하고 저런 생활을 할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구원이 올바른 구원이라면 왜 저럴까 하는 의문이 안 들어요? 예? 저는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 구원에 대한 도리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전하는지 제가 좀 압니다. 1960년, 70년대에 이 한국에 그야말로 복음이 희귀하던 시대에 그들은 어느 정도 성경의 구원에 대한 도리를 알고 그것을 전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성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세월 보내다가 그들 집회를 가서 눈이 번쩍 띄어져 가지고 아, 이것이 구원이로구나 하고서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생 그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저런 생활을 할까? 저런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TV를 보면 나오는 거니까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그들의 전하는 복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복음이 그들은 완전하겠다고 생각하죠. 지금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그런 거예요. 너무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그들이 알기 때문에 너무 모르는 기성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지금 많이 알게 돼요. 그래도 많이 아는 편이지만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정말 기성교회의 참 성경 가르침이 너무 부족해서 장로님도 구원 못 받은 사람 많고 집사님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서 뭔가 화끈하게 이제 깨닫고 아, 내가 지금까지 허송세월했구나. 이러고서 이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만 명이니 20만 명이 된다는 말이 그 말이고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간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도 이러한 완전치 않은 복음을 들어서 좀 어중간하게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느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목적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목적이 있다 그랬죠. 목적을 놓고 역사하시는데 율법 시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제
복음 시대가 시작됐어요. 예. 교회 시대죠. 성령 시대고. 시작됐는데 그 과정에서 시작할 때 주님이 선주자를 먼저 예비하는 사역을 보내는데 그게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침례자라고 해도 돼요. 침례가 바른 용어니까. 구원파라는 사람 자기들을 복음 침례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복음이라는 말도 좋은 말이고 침례라고 하는 말도 다 좋은 말이에요. 구원파, 구원도 좋은 말이죠. 그냥 텔레비만 열면 구원파, 구원 막 복음 침례 계속 한 2달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다 나쁜 말이냐? 다 좋은 말이에요. 굉장히 요긴한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신학생이라면 좀 깊이 얘기하겠구만. 신학교가 아니잖아요, 여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준비하는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하자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작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비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 요한의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거든요. 그럼 요한의 사역이 무엇에 중점이 있을까? 요한은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인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줬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은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의 사역을 예비하기 위한 사역인데요. 주로 사람들의 죄 문제를 많이 지적했어요. 죄 문제를.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세요.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거 누가 한 말인데요? 요한이 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죄사함에 있다고요. 죄사함에 있다고요.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니. 바울이 가로되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의 12사람쯤. 그 앞에 18장, 이제 19장 1절에 아볼로가 얘기죠. 아볼로도 그래요. 아볼로도. 18장 24절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이 능하다 그랬습니다. 25절은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우고 열심으로 예수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 예수에 대한 걸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의 세례만 알아도 너무 귀하니까
아볼로는 회당에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를 데리고 아굴라를 데려다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어요. 보충 수업을 해준 거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구원파의 구원에 대한 도리를 들었을 때 이것과 아주 똑같다라고 내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다. 그걸 제가 느낀 거예요. 옛날부터. 복음이 완전하지 않다. 그걸 제가 느낀 거죠. 모르는 사람보다는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것에 비할 때는 너무나 초보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모르는 상태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깨달은 것이 다인 줄 알고 너무나 놀라우니까 자기 일생을 바꾼 것이니까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한 나머지 어떻게 해요? 그거밖에는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런지 아니면 사람이 교만하면 그런지는 몰라도요. 원래 자기가 귀한 걸 받아들인 것을 자꾸 안 놔요.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면 절대 거기서 벗어나려고 안 하더라고요. 완고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진보가 없는 거죠. 로마서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젊을 때에 어떻게 보면 구원파식의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젊을 때.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몰라도 정말 화끈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30대 초반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 로마서 1장 한번 같이 열어봅시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건데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복음은 하고서 복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좀 약간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실을 보고서 그렇구나 이렇게 구원받았다 생각했거든요. 어떤 사실, 되어진 사실, 이루어진 사실. 지금 거의 구원파 형제들이 아마 그렇게 믿고 있을 거예요. 그거 틀렸냐, 맞냐 할 때 틀리지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영원 속죄의 사실, 이런 걸 제가 20대 때 듣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참, 이게 구원이로구나 하고서 제가 참, 빛을 받았다. 그런데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실인 줄 알았거든요. 복음이 이루어진 사실. 이게 분명하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아니, 그리스도라니, 이게, 복음이. 이건 또 무슨 소리가, 어? 제가 그래서 참 이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가르치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가르쳐요. 그런데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라든지 의롭다함을 받는, 또는 죄에서 벗어나는 문제, 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문제, 이런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독교가 기독교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른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거 뭐냐면 다른 종교는 교리, 가르침이 중요해요. 공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공자의 가르침은 중요해요. 공자는 별로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죠? 공자가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중요해. 나를 믿어야 돼. 나를 사랑해야 돼. 나와 연합해야 돼. 이런 소리 안 했어요.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만큼 그 유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자신을 떠나서는 어떤 예수님 말씀하신 어떤 교리, 가르침, 그 자체만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이 어떤 사실을 내가 확실히 깨달았다. 구원파 형제들이 주로 어떤 사실을 성경에서 내가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렇게 할 때 그 구원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냐면, 주님과의 어떤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얻지 못했던 어떤 티켓 하나를, 천국 가는 티켓 하나를 오늘 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과 내가 그때부터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져서 함께 살아나가는 시작이 거듭나는 건데, 그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제 말 이해해요? 아, 나는 됐네, 이제.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걸 똑 땄어, 내가. 똑 따먹었어, 내가. 됐어, 이제 나는. 이렇게 하고 주님과 이제 빠이빠이 해도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야, 나는. 이제부터. 왜? 받았으니까. 티켓 받았으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구원은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할 때 믿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믿었다 할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 말하면 그게 결혼한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잘 모른다고요. 그들이. 생명을 잘 몰라요. 생명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부터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동행하며 사는 거거든요. 예.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그때부터 붙어서 포도나무 진액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유월절의 행사는 두 가지. 하나는 피를 바르는 거 하나고, 하나는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왜 양고기를 먹을 필요가 있죠? 걸어 나가야 되니까. 예? 주님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도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 연합하여서 함께 생활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주님과 함께. 예? 나는 먹었으니까 됐어. 난 마셨으니까 됐어. 그게 아니에요. 예? 예? 거기서부터 주님과 연합된 생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그 목적이 죄 사함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하는 데 있어요. 태어나는 데 있는 거예요. 태어났어요? 거듭났다 해요. 태어난 거죠? 그럼 그때부터 살아나가는 게 문제죠. 목적이죠. 그죠? 애가 태어났어요. 살아야지, 이제. 젖을 먹고 살아나야죠. 자라나야죠. 예?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태어났으니까 됐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떨어진 구속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을 모르니까 삶이 없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바뀐 걸 말합니다. 응? 여러분, 새는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생명이 나는 생명. 고기는 물속에서 수영하고 물속에서 살아요. 그 생명이 물고기니까. 인간의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다 부패하고 썩었고 타락했어요. 이 세상 왜 이렇게 타락했냐 하지만 나도 그래요. 똑같은 걸 갖고 있는. 예. 그렇죠? 그럼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옛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새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저는 물론 교황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미덕이 훌륭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닮아간다? 본받는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 지금 복자를 얘기하는데 복자 시복하러 왔는데 복자 될 것이 없어요. 다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성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복자를 거칠 거 없어요. 성자 되면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보다 못한 생명이 아니에요.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된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야, 당신은 교만한 말을 한다. 할라나 모르겠는데 아이 참,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이 생각하고 바울이 말하고 바울이 눈물 흘리고 바울이 애타하고 이것이 성경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고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멋있게 살아도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그게 금인가, 이거 전문가가, 이게 정말 참 정금인가, 보석인가는 감별을 해봐야 돼요. 당신 자신이 만들어낸 미덕이면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살아나온 그리스도라면 오케이예요. 설사 그 사람이 남이 보기에 멋있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그리스도라면 오케이예요.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깊게. 사도 바울은 어떤 때 그렇게 멋있지 않았어요.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기탄 없이 말하노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아주 화를 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은 잘도 용납하는 거.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원수가 됐냐. 갈라디아 교회들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됐어요. 성경이 됐어요. 그냥 사도 바울은 멋있게 아름답게 사람들한테 참 당신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바울 속에 있었던 사람은 그 바울 속에 산 분은 그리스도였지 그리스도 아닌 다른 인간적인 바울이 멋있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구원입니까? 오늘 저는 이 짧은 몇 마디 말로 오늘 이 사회에 TV에 난리를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의 문제를 갖다가 저는 직시하고 싶더라고요. 성경을 돌아가서 저는 젊을 때부터 주님의 위임을 받아서 정말 복음으로만 진리로만 십자가 복음으로만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참 한국에서 제가 고전합니다. 제가. 네,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너무너무 다른 말들을 많이 들어놨어요. 가장 성경적이고 합당한 말을 해줘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 줄을 몰라요. 정말 복음으로만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초두에. 복음으로만 이루어진 게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귀한 걸 몰라요, 사람들. 그리고, 목사님, 교회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무슨, 선교회를 해야 됩니다. 무슨 뭐를 해야 됩니다. 의료를 해줘야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기초가 되지 않고 사람들 마음속에 깨달아지지 않고 깨달으면 안 된다. 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깨닫는 것도 있는 거고 영접하는 것도 있는 거고 다 전인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 속에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예? 그게 온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치우쳤거든요. 다. 예? 로마서 6장에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걸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못 박혔기 때문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하지 않는다고. 이것도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있는 것도 로마서 8장에 보면 있어요. 그리스도에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니 무력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는 그리스도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도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이 있다는 거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역사해요? 예? 에베소에 있는 12 제자들이 너 믿을 때 요한의 세례만 있는 줄 알았다. 죄 사함만 있는 줄 알았다. 성령이 듣지도 못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있어서 죄와 사함 여러분들 해방했다.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역사해요? 응? 저는 지금 이제 세 단계 얘기했어요. 3장에는 의롭다함,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 6장에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8장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12장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12장 5절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다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믿음입니다. 예?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가 뭐예요? 관계성이. 지체예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응?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런 말씀을 20년 이상을 전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행동하는 거 보면 믿었나 안 믿었나를 알 수 있어요. 서로 지체가 됐다는 것은 팔, 다리, 눈, 코, 입 이게 지체예요. 그건 고린도 12장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새로 지어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서로 사랑한다. 서로 정말 형제 사랑이 있다. 그 이상이에요. 부부가 됐다? 부부보다 더 이상이에요. 왜? 부부는 이혼할 수 있으나 몰라도 서로 이 지체가 된 거는 뗄 수 없는 거예요. 좀 불편하니까 손, 팔 하나 좀 떼고 오시면 어때요? 손, 발 하나 좀 뗄 수 있나요? 귀 하나 떼 뽑을 수 있습니까? 가능한 게 아니에요. 다 믿었냐? 그러면 다 믿었다고 그래요. 예? 지금 4단계 한번 봅시다. 의롭다함 받은, 죄사함 받은 거 다 믿었어요. 예? 좋아요. 다 믿었다고 봅시다. 구원파 형제들도 다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 그 다음에 죄에서 벗어난 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거 믿은 사람들 적어요. 1번 믿은 사람 많아요. 2번 믿은 사람 적어요. 왜? 들어보면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자아를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 그러면 모르니까 또 아멘 아멘 하거든. 그러면 안 믿은 거예요. 2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을 해방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다 법이니까 다 해방한다. 해결됐다. 그거 믿는 사람은 더 적어요. 더 적다고.
1번을 해놓고 2번서부터는 노력하거든요. 2번이 된 사람도 3번을 잘 몰라요. 3번이 된 사람은 4번을 몰라요. 지체가 된 걸 모른다니까. 그런데 성령 있잖아요. 온전한 성령은 4번까지 돼야 와요. 그거 어떻게 증명하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많은 병이 물러갔고요.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와서 안수할 때까지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건 뭐의 문제죠? 몸의 문제라고요. 몸의 문제예요. 왜? 빌립이 온전한 복음을 안 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완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요. 빌립은. 예? 그 사람은 에베소의 사람들하고 달라요. 아볼라하고 달라요.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은. 그런데도 사마리아에 복음은 전해졌지만 교회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다 한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의 문제가 완전하게 되지 않았을 때 성령은 보류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성령에 대한 체험은 제가 오늘 로마서 4군데를 얘기했습니다. 온전한 진리가 전파되고 가르쳐질 때 체험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어떤 곳은 치우쳤고 어떤 사람들은요 또 다 이런 거 안다고 그래요. 근데 공부도 그런 거 있잖아요. 건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있고 빠져있는 사람들. 네. 온전한 복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교회가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됩니다. 교회가 오늘날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몸도요 십자가에 실으신 거예요. 에베소 2장을 읽어보세요.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원수 되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한 세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한 몸을 만들었다 이거죠. 이건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네? 우리가 서로 하나 돼야 한다. 하나 되는 거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한 몸 되게 하신 거예요. 서로 지체가 되게 한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고 할 적에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죠. 나의 지체로 보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그것이 순종인 거고요. 믿었으니까 순종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왜 순종하지 않죠? 이 말씀을 진리로 믿었다면 왜 순종하지 않죠? 순종하게 되면 내 자유가 없어지지. 나 개인의 삶 없어지지. 내 과거에 내 자유롭게 내 멋대로 하던 게 없어지지. 그것이 싫은 거죠. 진리보다 자기를 더 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고전한다 그랬죠? 네? 바로 이 문제예요. 말씀이 틀렸냐? 말씀이 틀리다고 안 해요. 네. 모르냐? 모른다고도 안 해요. 근데 순종을 안 해요. 복종하지 않아요, 진리에. 저는 이러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귀하게 생각했어요. 젊을 때. 저는 그랬어요.
내 형제들을 몽골에 보내면서, 어디에 보내면서 너가 가는 것이 나는 내가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 예? 왜? 너와 나는 하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 지체인데.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 몸 가운데 분쟁이 있을 필요가 없고 시기가 있을 필요가 없죠. 제가 그렇게 믿어요. 제가 20년도 넘었을 때 한 형제가 자꾸 나에게 당신은 모르고 나는 어떻고 하길래, 형제, 당신은 누구고 나는 누구나. 응? 나는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없어. 난 너도 나고 나도 너야. 이게 내가 믿는 믿음이야. 난 이걸 교회로 생각해. 그렇게 안 믿더라고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그러니 교회가 안 나타나죠. 믿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교회가 나오는 건데, 안 믿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일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할 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이 모두 무엇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복음의 문제예요. 신약 성경의 보배가 뭔데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 완전한 복음. 이 복음은 아무나에게 맡긴 것 같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나의 복음이라고 안 했어요? 이 복음은 나에게 맡기셨다.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리고 결국 그가 전한 복음을 해서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권, 그건 유대교와 같은 거예요. 율법의 행위. 그리고 오늘날 난리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 죄사함에 중점을 둔. 물론 죄사함이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죄사함과 생명을 얻는 이 두 가지는 겸해서 같이 있는 거고, 사실 그 목적은 생명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원래 생명을 주기로 한 거예요. 죄는 들어온 거예요. 그건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없앤 거죠. 그러나 그 목적은 생명을 주시는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 생명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결국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6장에 있는 말씀. 그런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 생명이 아니면 그런 생활은 못해요.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아주 우러러볼 수 있는 삶을 산 사람들, 뭐 공자라든지 무슨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든지 이런 사람 뭐 인간적으로는 정말 높은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경지는 그거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고요. 이 시대에 이래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일어나고 결국 왕국이 오는 거. 하나님의 목적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도 이런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시대에 정말 왜곡된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혼란된 이 한국 땅에 참된 복음과 완전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빠져있는 많은 혼란되어 있는 형제들을 구원해 주시고 온전한 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구원파 속에서 헤매는 많은 안타까운 형제들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온전한 대로 이끌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톨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심지어 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하는 경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정말 이 온전한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더 높이 들려서 정말 이 나라에 크게 반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